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고 여러분은 눈과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는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비전이고 다른 하나는 상급이다라는 단어예요. 환상 중에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혹은 비전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중이죠. 환상이라는 건 꿈꾸다 비몽사몽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깨어있는 상태, 훨씬 더 맨정신에서 명백하게 상황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1절의 끝에 상급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두 단어가 오늘의 이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의 핵심으로 주목해 보는 것이에요. 다른 중요한 것들도 이 내용 속에는 풍부히 있지만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이 비전이라는 것, 환상이라는 것, 그리고 상급이라는 것, 비전, 리워드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전이라는 건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이라는 뜻이에요. 빛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그 앞에서 그걸 맞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히브리어로. 상급이라는 단어는 전쟁이나 전투에 나가서 이겼을 때 그 이긴 곳에서 이 전리품으로 얻어오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싸움을 치러야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강도짓을 해가지고 빼앗아 오는 것, 그게 상급이에요. 히브리 말로. 상당히 과감한 행동과 결정이 따르고 있는 것이 상급이다. 우리는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하면 나중에 상급 받을 거야, 이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앞에 서 있는 상태의 그림이고, 상급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운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었던 것, 혹은 강도질을 했을 때 얻어낼 수 있었던 그와 같이 여기에는 어디에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얻어진다는 뜻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 이런 대목들이 자주 나와요.
보면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영어나 한국어나 동일하게 시작해요. After this. 이후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이후에요? 15장에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이 상황에 들어왔는데 이 상황의 이후는 앞에 있었던 어떤 것들이 있었길래 이후라고 하나 라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15장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방식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일들 후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비전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는가. 그래서 이 일들을 찾아봐야 돼요. 이 일들이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난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의 연속. 12장의 사건, 13장의 사건, 14장의 사건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15장 1절의 이후에란 말을 우리가 하고 그 다음 말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12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너의 친척 본토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한 이야기가 있은 후에 12장 1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짐을 싸서 그 땅을 떠나는 사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일단 그곳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닥친 사건은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는 뜻은 단순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먹을 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거기엔 먹을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요.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근데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사레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절반 오누이의 관계였어요. 절반. 즉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의 자매입니다.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죠. 결혼하지 않고 그 상태로 있었으면 그건 사실이죠. 결혼했으면 half sister, 반절쯤 누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 관계가 없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남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담과 이브의 관계는 뭐예요? 아담의 몸에서 지었는데, 그러나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를 보고 자기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말한 건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다. 세상에 악의가 없는 거짓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런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반쯤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선한 의도의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의도의 거짓말을 하시나요?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된 까닭은 이와 같은 사건을 가감없이 그대로 서술을 해요. 그대로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가 첫 번째 만난 사건이 기근,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의 하나의 실패, 거짓말을 통한 실패.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사례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세요. 그 사건이 12장의 사건이에요. 13장의 사건은 그렇게 애굽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이 무리에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던 가축대와 롯의 가축대, 그 가축대를 돌보는 목동들,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목초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은 그때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좋은 쪽을 택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를 떠나서 반대로 가겠다. 롯은 좀 더 푸른 초장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푸른 초장은 소돔에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롯은 소돔 성 안에서 사는 것을 드러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롯은 아브라함의 비전을 몰랐을까? 알았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보따리를 싸서 떠날 때 삼촌 아니면 작은아버지 나도 데리고 가세요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이 어딘지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 약속의 땅에 가라라고 한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롯은 결정을 내려요. 선택을 하는 거죠. 좀 더 돈을 벌 수 있고 좀 더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관계에 문제가,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를 내어놓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일임해버려요. 첫 번째 믿음으로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왔던 시련은 어떤 거였어요? 기근이었어요. 그 기근이 믿음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하고 말았던 거짓말을 통해 실패를 맛봤어요. 세 번째는 이 연속선상에서 이 아버지, 이 작은 아버지든 큰 아버지든 이 아버지에게 실망한 조카 롯이 그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갈등의 장면이죠. 그게 13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 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5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붙들려 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구하러 갔어요. 구하러 가서 그 왕들의 연합군을 깨뜨리고 롯을 찾아서 보내준 사건.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이라는 살렘 왕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11조를 드렸더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시험입니까? 예,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이 멜키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손인지, 족보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렘 평강의 왕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에게 아브라함이 한 것은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어떻게 알고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참고할 만한 성경은 없었어요. 아직 창세기가 쓰여지기 430년 전이에요. 최소한. 모세가 와야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을 쓰고 민수기를 쓰고 레위기를 쓰고 신명기를 쓸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비전을 따라서 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11조를 한다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왜 해요? 라고 질문할 때 많은 교회들이 혹은 영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는 구약에 있는 거니까 그건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11조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한 거예요. 그걸 율법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완성했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개념은 이제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천만에요. 나중에 야고보도 베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나로 무사히 내 고향집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하겠나이다 하고 언약을 해요. 조건부이지만 언약을 해요. 11조는 여러분의 예배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헌금함을 뒤에 놓지 않고 이렇게 쟁반 혹은 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거추장스럽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11조를 하던 감사헌금을 하던 아니면 오늘은 손이 비어서 하지 못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은 예배의 행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란 예배의 행위예요. 그것을 멜키세덱에게 했는데 훗날 이 근본도 시작도 집안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멜키세덱이라는 평강의 왕이 신약에 오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왕된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여기 멜키세덱의 사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의 사건. 그리고 그 5 왕의 연합군을 무찌른 아브라함으로 인해 덕을 보았던 소돔의 왕이 거기서 가져온 많은 재물들인데 이걸 좀 드리고 싶으니 아브라함이여 가지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번엔 이걸 거절을 해요. 거절하면서 내어놓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네가 훗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내 덕이다라고 말할 거 아니냐. 네가 나를 보살피고 나에게 잘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살피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전 과정, 기근과 그리고 실패와 인생의 실패와 또 한 번 인생의 갈등과 그리고 그 갈등을 넘어서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를 찾아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11조의 시작을 열고 소돔 왕이 주고자 하는 그 물질을 거절한 이 사건은 물론 롯과 완전히 반대의 사건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된 후 전쟁으로 시험받고 재물로 시험받고 인간의 관계 속으로 시험을 받고 기근으로 시험받고 이런저런 일들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후에 이게 15장 1절이에요. After this, afterward, 그 후에 이 모든 시험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비전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더라. 왜 비전으로 다가오냐면 구약이 아직 다 쓰여지지 않고 시작되지 않았을 상태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은 읽을 책이 없어요. 성경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책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쏭달쏭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비전 중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왔다. 무슨 말이에요? 비전이면 비전이고 말씀이면 말씀이지. 왜 말씀이 비전으로 환상으로 오는가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그 후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애굽 왕으로부터 거짓말쟁이라고 수치를 당한 그 후에 아브라함은 가족과의 갈등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 왕들의 연합군과의 전쟁 후에 아브라함은 제물로 시험을 받은 그 후에 드디어 준비가 됐어요. 이와 같은 시험을 다 지나왔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제 준비가 됐구나.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다 라고 하고 이제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이제 상급이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났더니 목숨을 걸고 얻어낸, 붙잡아서 끌고 온 그것이 드디어 상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세요. 자기 와이프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목숨 살리려고 했던 남편의 그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요즘은 그것보다 훨씬 못한 이유로도 이혼을 하지만 이건 같은 남자가 봐도 근데 성경은 그걸 그대로 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한 가지 점이 있어요. 그런 실패와 부끄러움을 당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계속해서 실패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포기를 몰라요. 보세요. 세상에 그 천하의 사기꾼 같은 캐릭터 야곱.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포기하지 않고 밤새워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요셉 팔려다니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품게 되고 만나게 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참 신자들을 구분 짓는 가장 다른 점은 이 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포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한번 헌신을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아요. 중간에 실망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이렇게 왜 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오랜 시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되고 다듬어져요. 그러니까 신학교 3년 다녔다고 목사가 돼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신학교 3년 나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런 테스트를 받아도 마땅해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오는 시간이 꽤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들을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크고 작은 폭풍과 파도를 지나왔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라. 두려운 일을 많이 당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비로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6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faith.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더라. 자,
여러분, 믿음이 뭐죠? 우리는 쉽사리 우리 함께 믿는 이런 집사, 아무개 집사에게 쉽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끼리 그 사람 없을 때나 혹은 있을 때 당신은 믿음이 아직 부족해 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뭐가 믿음이에요? 정의를 해보세요. 아니면 이래,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그러니까 믿음이 왜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정의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우리는 쉽게 그동안 설교를 해오고 들었어요.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고요. 보여달라고요. 그러면 순종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하는 목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세요. 이러면 맞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시험은 저는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 시험에 무너지고 쓰러진 목사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믿음을 주장하는, 순종을 강조하면서 믿으라고 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할 수 있겠는가? 히브리어로 faith라는 단어, 믿음이란 단어의 뜻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는 것이 questions, 질문이 아니고 질문들이에요. 두 번째가 hesitation, 망설이고 머뭇거림이에요. 믿음이란 단어의 뜻을 자체를 히브리어는 그러한 뜻을 수반을 해요. 질문. 여러분 질문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왜 나는 꼭 이런 상황에 처해야만 돼요? 도대체 내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으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믿음대로 해라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할까 말까, 예배를 제 시간에 올까 말까, 5분을 늦게 올까 말까, 여러분 다 헤지테이션 해요.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갈까 말까. 봉사자들 이번에 모집하니까 나오시라라고 했는데 내가 올해는 한번 할까 말까.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당신은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이제 모두 정리하고 보따리 싸서 이 땅을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예서. 그리고 다음날 다 챙겨서 떠났나요? 아니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분명히 첫날 떠나지 않은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가 11장과 12장이에요. 그러면서 1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딱 못을 박는데 그가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65세에 나타났는지 70세에 나타났는지 74세에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hesitate, 망설이고 있었어요. 가야 되나? 아니야, 조금만 더 있어보고. 내가 이거 바보 같은 짓 하는 게 아닐까? 아무리 믿는 게 좋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목사님 말 듣고 이러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hesitate.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에요. 거기서만 hesitate 했냐요? 아니요.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는데 어느 사이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있네. 같이 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하란이라는 땅에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하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죽은 땅 하란, 롯의 아버지. 거기에서 쉽사리 또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데라가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헤지테이트한 거예요. 망설였어요. 갈까? 말까?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아버지가 건강이 좋을 지금 이때 갈까? 아니면 아버지가 건강이 나쁜데 지금 병이 나으면 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 그래? 자존심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아닌 척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망설입니까? 믿음은 적당히 믿어야 돼. 그래요. 적당히 믿으세요. 그게 왜냐하면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적당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당신 있네 없네 라는 말을 할 때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근거를 해서 판단했는지 여러분은 제시하겠느냐?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자체를 믿도록 여러분은 소명받지 않았어요. 믿으라고요, 믿음을 믿으라고요 라고 소명받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즉 믿음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이 그거였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보지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오늘 계속해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자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자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쓰러지기 직전에 잠을 자야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살면서 돈을 버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물질이죠. 돈이죠.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냐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연애하는 젊은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나와서 알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자나깨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그래서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돈을 열심히 벌게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돈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소돔 왕 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를 이기게 해줘서 고마워요. 끌려간 자들을 찾게 해줘서 고마워요. 여기 재물이 있습니다. 거절하잖아요. 왜? 나의 믿음의 대상은 네가 주는 돈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지키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object. 내 믿음의 대상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이제부터 뭐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인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네요. 예수님이네요. 그러면 매일 그 대상을 바라봐야 믿음이죠. 매일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믿음을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보여요? 우리 목사님은 래퍼야 래퍼. 랩을 잘해. 아까 찬양팀 찬양하는데 래퍼인가 봐요. 자꾸 같은 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엔 띵해지더라고요. 같은 걸 너무 반복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예요? 생각하는 게 돈이고 걷어들이는 게 돈이고 투자하는 게 돈이고 다 거기에 관계되어 있잖아요. 자녀에게 꽂힌 사람, 내 자녀는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절대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가장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것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상관없이 내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매일 자녀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구나. 네가 믿음이 있다면,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이해했어요?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구멍을 통해서라도 네가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너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어떻게 돼요? 이 산에게 명하여서 가라! 저쪽으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의 모양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이렇게 그냥 이 산 보고 옮겨서 절로 가라니까 라고 하는데 옮겨지는 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It would be, nothing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으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은 없으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차고 넘쳐요 지금. 그 속에 나는 이게 왜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다 안 되고 내 믿음은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뭘 본 거예요? 그 믿음이 뭘 가진 거예요? 다 틀렸잖아요. 믿음은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faith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질문이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긴 했는데 어디로 갈까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고 내가 믿음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고 막 그러는데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저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다 갈 줄 알고 가는 데를 자기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지.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이 주저했고 망설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근데 그게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나의 상속자는 다마스커스 출신의 사람 이종 엘리에셀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처음엔 질문이에요. 다음엔 자기가 서제스천을 해요.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 없네요. 그리고 나는 아시다시피 100세가 다 됐는데 이제 자식은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는 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자, 제가 이렇게 해결을 할게요. 괜찮죠, 하나님?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나한테 씨를 주시 아니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묻는 거예요. 묻는데 반어법이에요. 주신다고 하고 아직 안 주셔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아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니라. 왜냐? 그가 바로 믿음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세대가 여기서 나올 거다.
엘리에셀이 네 속에서 나온, 즉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온,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이해가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식을 키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를 키운 자가 그들의 또 자손들을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믿음은 있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하여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라고만 말로 해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니까. 근데 여기 믿음은 확실해요.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하셔요. 아니다. 너의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데서 온 약속의 자식이 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자식이다. 삶의 방식이에요. 나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 근데 아직도 못 받았잖아. 1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누가 말리겠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서 뭐 난자 정자를 채취해가지고 어떻게 냉동했다가 그걸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식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류의 단순한 계산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발전하고 지금 복잡해지고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순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실 거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사라도 도와요. 사라가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 저도 계획이 있는데요. 제 몸종 애굽 출신의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지요 라고 하나님께 제시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서 저쪽으로 가라 할지라도 그리 될 것이니라.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기적을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인생의 모습은 그게 전부거든요. 오늘 좀 별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임스 스튜어트 벨이라는 사람이 벨의 공식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 물리학자인데 양자역학의 이 이론을 이 사람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이 말 소리의 파장, 이 속도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초당 314m예요. 그러면 이 소리가 1시간 동안에 움직여서 여행하는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1170km 정도가 돼요. 내가 아 하고 그냥 엄청난 큰 소리를 지속적으로 1시간 지르면 1170km, 정확하게 1시간 후에 제가 여기서 지른 소리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있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1시간이 아니라 1초에 29만 9천 킬로를 가요. 그리고 전 우주에 이 속도를 능가할 속도가 없다라고 하는 게 고전 물리예요. 클래식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현대 물리학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양자라는 건 그 모든 분자 중에서 가장 작은 구조를 원자를 이야기하죠. 중성자, 원자와 중성자. 그게 핵폭탄을 만드는 거잖아요. 가지고 저 북쪽의 미스터 킴이 저 미국의 미스터 트럼프를 하고 막 서로 주고받고 하던 바로 그런 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양자, 이 아톰이라고 하는 원자 중성자는 너무나 조그매요. 너무나 조그만데 이 중성자의 운동력을 통해서 둘을 빵 부닥쳐가지고 폭발이든 반응이든 일어나게 해서 둘을 우주를 향해서 탁 하고 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개의 중성자 원자가 쫙 우주로 퍼져나가는데 그 속도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빛의 속도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멀리 퍼졌는데 이쪽 한 군데에 어떤 땅 때려서 진동을 뒀더니
3억 킬로가 떨어져 있는 저쪽에 같이 떠났던 이 다른 중성자나 원자에서 똑같은 반응이 건들지도 않았는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분자가, 이 원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세기 후반의 양자 역학이에요. 그리고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쌍둥이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일란성 쌍둥이들은 잘 느낀다면서요. 아, 여기가 아파. 그랬더니 저쪽에서 제가 먼 데서 학교에서 왕따 맞아가지고 한 대 의도 맞아가지고 아픈 거야. 나 아파 그래요. 우리 그런 얘기들 텔레파시가 통해 막 그래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왜 너하고 나하고 어쩜 그렇게 잘 통하니? 둘이 이렇게 우리 뭐 먹을까? 라면 하고 둘이 똑같이 얘기해요.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거 어떻게 통한 거예요? 그거 뭐예요? 커넥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 여자를 만나서 하필이면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을까? 네. 우리는 통해.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적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인간은 벽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자는 저 벽은 벽이 아니에요. 너무 큰 거예요. 그 구멍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요만한 원자는 그냥 그 벽을 슥슥 지나다녀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벽을 통과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주님이 자신의 몸의 형태를 어떻든지 그 순간에 무엇으로 변화를 시키시든지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두 개의 중성자 혹은 원자가 서로 너무나 먼 거리를 떨어져 있음에도 이쪽에서 일어난 일이 이쪽에서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하고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드디어 거리의 개념이 깨졌어요. 거리의 개념이 깨지면 공간의 개념이 깨져요. 공간의 개념이 깨졌다는 이야기는 시간의 개념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제, 온 우주에 충만해요. 어디에나 계세요. 저쪽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실시간 그대로 리얼타임이에요. 그대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소경을 낳게 할 때 눈 떠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신경이 죽어있던 시신경이 그 안에서 연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시신경을 관장해야 되는 여기에 두뇌에서 이 피질이라고 불리는 일해야 되는 것이 이 안에 게 서로 끊어져 있다가 이게 딱 연결이 되는 순간 이 사람 눈이 떠지면서 갑자기 초점이 맞춰지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라. 예수님이 귀머거리 보고 들어라. 말하라. 앉은 뱅이 보고 일어나라. 자,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기적을 배워서 하나요? 기적은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엔 그래서 양자역학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온 우주에 확실한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불가능도 없다.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건 가능해. 그거는 확실해. 이건 불가능해. 확실해. 이 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못 살아라. 확실해.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 가지고 무엇을 마지막에 얘기했냐면 온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일으키세요. 불가능은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하고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홍해를 가른 이야기보다 저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도전적이었던, 26년 전에는 그랬던 이야기예요. 엘리사와 엘리사의 생도, 선지자 후보, 즉 신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에게 수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생들이 날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시여,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좁아서 우리가 앉아서 다 같이 듣질 못했으니 학교를 넓힙시다. 크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해가지고 또 뒤를 넓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편하게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제가 엘리사 같으면 앉아서 좀 계산했을걸요. 비용이 얼마가 들고 며칠이 걸릴 거고 뭘 할 거고, 그러면서도 전 지금도 그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앉아서 이거 우리 JGK 소집해가지고 요거 얼마가 걸리고 얼마가 더 들 거고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야 해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가르칠 수 없어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엘리사한테 와서 우리가 교실을 그리고 학교를 크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생각도 안 해요. 1초 만에 0.5초 만에 예스! 그래서 생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각자 뭐 톱을 들고 망치를 들고 어떤 생도는 도끼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다 데리고 요단 강가로 갔어요. 거기 나무가 많으니까. 정부의 허가 없이 나무를 잘라라. 제 생각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잖아요. 벌목 허가 없이 했나? 자, 근데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도끼질을 하던 생도에 도끼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냥 날아가던 요단강에 빠져버렸네. 그 생도가 이렇게 해서 아이고야, 저 도끼 머리 빌려온 건데.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꼬딱없이 물어주게 생겼구나. 나 돈 없는데. 그게 전부 문법으로 보면 재밌어요. 과거 시제예요. 그 말은 뭐예요? 되돌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끝났다. 도끼머리는 가셨다. 아주 가셨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에게 제가 이런 도끼머리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엘리사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좀 주의해서 쓰지 그랬어. 그거 어쩔 거야 이제. 뭐 갚아줘야지. 돈 있어?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네, 엘리사 선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래? 어디니? 왜 물어봐요? 어디서 빠뜨렸니? 그랬더니 생도는 또 데리고 가요. 선생님이 물었으니까 보여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쯤에 빠졌어요. 자기도 정확히 몰라요. 흐르는 물인데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저기쯤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무 하나 띄워서 나무 막대를 하나 딱 자르더니 그걸 거기쯤 던졌어요. 거기 딱 던졌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던졌어요. 던져놓고 뭐라 하냐면 저기 보이지? 가서 가지고 와 그래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도끼머리가 떴으니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 과학 공부를 한 번 더 해요. 여러분, 물에서 뜨려면 물의 표면 장력보다 가벼워야 돼요. 아니면 밀도가 낮아야 돼요. density, 밀도, 그리고 무게. 1g이, 그 표면 장력은 이거예요. 기준이 1g이 1세제곱센티미터의 면적에 1g이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나 굴이나 합금으로 만든 도끼의 머리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1세제곱센티미터당 7.2g의 무게가 나와요. 7배가 넘도록 더 표면 장력보다 무거워요.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완전히 가라앉아서 밑에 강 바닥에 확 박혀버리죠. 절대 뜨지 않아요. 그런데 떴으니까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걸 킹 제임스 버전은 제가 아주 이 대목에서 빵 터졌었어요. 옛날에
읽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도끼 머리가 수영을 하더라. 이런 걸 번역을 해서 한국말을 써줘야 사람들이 보고 이거 뭐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는 건데 도끼 머리가 수영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제자가 얼른 가서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물리적 법칙으로는 표면 장력에 의해서 1세제곱센티미터당 1g이 넘으면 절대 물에 뜰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물리 법칙을 파해 주십시오. 뒤집어 주십시오. 도끼 머리를 7.1세제곱센티미터당 7.2g의 도끼를 올려 주십시오. 주신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서 주워오라는 거예요. 주워왔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그 교실은 왜 크게 짓겠다고 그냥 2부제로 돌리고 3부제로 돌리지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교실에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 해석학을 배우는데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 기적이에요. 교실 안에서는 기적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내가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예비하셨어요. 기적을 전 선지자 후보생들이 경험을 해버렸어요. 교실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했어요. 절대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직접 역사하시고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간섭하심을 보여줬어요. 엘리사가 말로 1000마디 만마디를 해도 안 될 걸 하나님 단 한 번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걷는 건 때가 되면 걸어요. 그걸 기적인 것처럼 막 놀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지 말아요. 그건 나이가 되면 다 해요. 그건 물리적 법칙에 뭐 이상도 없어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아이는 1년이고 2년이고 공부를 하면 다 외워요. 구구단 외운다고 또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도 아니고 빌려온 도끼머리 하나 빠진 게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에겐 이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왜요? 진짜 믿음의 사건, 기적의 사건은 교실 안에서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개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가르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의 사건의 연속인데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안락한 믿음, 편안한 믿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 기적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돼. 현대적이고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아주 우아하고 절제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적든 많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적든 많든 기적의 삶의 연속을 살았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큰 것들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도 관심이 있다. 도끼머리 하나 빠진 것조차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조금 넓혀보고 화장실 현대식으로 만들어보자는 이 노력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일인가? 천만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전이죠. 예수님 보세요. 왜 할 일 없이 물을 바꿔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냐고요? 없으면 그만이지 뭐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돌아들 가시오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너의 인생의 그 작은 것까지 나는 관심이 있다. 예수님이 H2O 분자식 구조를 바꿔가지고 그레이프가 포도가 내야 하는 그 모든 분자 구조로 재배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시간의 공식을 다 파해버리고 포도주를 만드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관심이 있고 큰 일,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것까지도 책임지고 신경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절실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에 대한 히브리어의 정의가 뭐라고요? 질문하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래요? 질문하는 것. 하나님 나 진짜 이거 하기 싫어요.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놀랍게도 그 모든 것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생각만으로도 힘든 인생길을 늦은 나이에 그렇게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그렇게 고되게 갔어요. 그들이 봤던 것은 누구예요?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매일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 하늘 문을 여시고 비전을 보여주세요. 신약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하늘 문이 열리는 비전들을 봐요. 요단 강가에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하늘 문이 찢어지게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 신약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에 밤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하죠. 밤모섬에서 갇혀있던 요한 사도가 하늘이 열리면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죽든지 살든지 라이프 스타일로 그대로 갔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어코 얻어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삶이 광야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 길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간 거예요. 몰라서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알고 지나간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비전이 이제 확실한 자리에서 모든 물리적 법칙을 부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체험을 사는 엘리사의 선지자 후보들처럼 살아가시는 주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다 준비할 수 없어서 빌려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빌려온 도끼머리 하나까지도 세세히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불가능해 보이던 수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마다 구원의 역사를 넘어서서 믿음의 빛, 빛이 통과하는 창이 되어 세상에 나가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